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복된 시간 삼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기운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인간을 창조할 때 코로 들어왔던 것처럼 성령을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절해야 됩니다. 교회도 친절해야 되고 백화점도 친절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한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친절하면 교회로 모이고, 또 사업장이 친절하면 그 사업장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친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죠. 지난날에 사랑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절은 주님의 친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죠. 개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해 줍니다.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하는지 아십니까?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의 일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여행의 일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취급하는 유대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감동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 가운데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이 돼야 전도도 되고, 감동이 돼야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친절이 전도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친절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친절히 대해준다고 하는 말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백화점도요, 손님들 존중할 줄 알고 친절히 대해주면 그 백화점 찾아간다니까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면 그곳 찾아간다니까요.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는 그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할 때 친절히 맞이하느냐, 덜 친절하게 대우해 주느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완전한 서비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객 만족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만족하면 다시 그곳을 생각하게 되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줄 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35km 정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길이 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면 강탈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옷도 다 벗겼습니다. 잔인한 것이죠. 재물도 빼앗고 옷도 다 벗기고 그리고 때리고 거의 죽도록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아마 거의 죽을 정도 됐으면 좀 그러기 전에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다렸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구세주를 만난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더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플싸.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 그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피해서더라.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조차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만 피하고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찾아오고 저 사람도 찾아오고,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거든요. 아주 미워했거든요. 싫어했거든요. 저주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아, 이제 끝났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던 여행하던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모자라는 거 있으면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관 주인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조금도 부담이 될 수 없으리만큼 후히 대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내 옆에 그리스도인이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개가 우물에 빠져도 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일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불쌍히 여기면 그 개라도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치고 마는 것입니다. 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길 때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해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처럼 살아가지 말고 레위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피하여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시간과 내 일에 차질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는 터치전도 세 번째 친절 터치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작정한 것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인맥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5명을 작정하고 더 이상도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과 연결이 맺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인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52일 동안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교회가 함께 참여해 보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마음으로 친절로 터치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은 곧 사랑이기도 합니다.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의 죄를 본다면 친절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절은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을 때 친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친절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친절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처럼 보름달로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보름달. 얼굴이 보름달처럼 생겨야 되는데 웃음이 가득하고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름달. 친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초승달이 아닙니다. 보름달처럼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행동할 때 친절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에 그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되고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친절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친절 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친절 터치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사. 주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